기독교 강요 3권 제24장 13번째. 육이 된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부여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죄시키는가? 전자에 관해 누가는 그들이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점을 든다. 후자에 관해서 우리는 그들이 능욕을 받게 될 진노의 그릇이라는 사실 외에 무슨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뜻하기만 하신다면 악한 사람들의 뜻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이는 그가 다른 것을 뜻하시기 때문이다. 왜 그가 다른 것을 뜻하시는지를 그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한 만큼 이상으로 지혜롭게 되고자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크리소스토무스와 같이 하나님은 원하는 자 그리고 손을 뻗치는 자를 이끄신다는 우회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실로 이는 사람들 각자가 지닌 충동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경건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특별한 자극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나 아직 그 마음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을 만큼 열리지 않았다. 이는 단지 한 여자에 관한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경건의 진보는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여호와가 자기 말씀을 보내셔서 눈을 더 멀게 하시려고 의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을 여지가 없다. 왜 그는 바로에게 명령하셔서 그 많은 책임을 떠맡게 하시는가? 그가 여러 차례 자주 사자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거든 그에게 나의 뜻을 밝혀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이를 듣지 아니하리니. 또한 여호와는 에스겔을 일으키실 때에도 자기가 그를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신다고 경고하신다. 그러므로써 여호와는 에스겔이 기머거리에게 노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신다. 에레미야에게도 앞으로 자기의 가르침이 불이 되어 백성을 나무와 같이 파멸시키고 흩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점을 더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보라, 그는 자기의 음성이 그들을 향하게 하시되 그들의 귀를 더 멀게 하시고 빛을 밝히시되 그들의 눈이 더 멀게 하시며 가르침을 드러내시나 그들을 더 어리석게 만드시며 처방을 취하시나 그들이 치료될 수 없게 하시지 않는가. 요한은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가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조명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가르침을 수수께끼로 포장하여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그것에 의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단지 더 큰 어리석음에 빠지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무리에게 말씀하신 비유들을 오직 사도들에게만 설명하고 계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신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는 하시되 그 가르침이 그들에 의해 이해되도록 돌보지는 않으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더 이상 묻지 말라. 왜냐하면 말씀 속에 아무리 큰 모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악한 사람들의 양심을 정죄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빛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14번째,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변명치 못함.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지 알아보는 일이 남아있다. 사람들에게 유기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불경건과 부정과 배은망덕에 기인하므로 그들 자신의 탓에 돌려져야 한다. 이는 실로 합당하고 참된 대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왜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경향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왕광고집을 끝까지 부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안을 파악하려면 바울이 모세와 관련해서 주목했던 점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즉 주님이 처음부터 이러한 자들을 세우신 것은 자기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셨던 것이다. 유기된 자들이 자기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은 마땅히 그 책임이 그들 마음의 악의와 사악함에 돌려져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동시에 덧붙여져야 하는 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자기 의롭고 불가해한 판단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그들이 저주 가운데 이러한 사악함에 넘겨지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엘리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생명의 훈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라고 전하고 있음을 보아 그들의 완고함이 그들 자신의 부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자기의 불변하는 작정에 의해서 그들의 멸망이 단번에 지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동시에 주목되어야 한다. 요한의 다음 말씀도 같은 맥락을 지닌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는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여기에서 사도는 완강한 자들을 죄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건져내어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그 맛을 실어 나르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아무 맛도 내지 못한다는 논법을 전개하는 데 만족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유기되고 교회에 대하여 외인들이 되는 것은 그들이 가르침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만을 제시하신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신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전하면서 이 사실을 확정하신다. 사도는 통상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화나게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기도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가치를 발휘한다고 전한다. 이 말씀 바로 앞에서 그는 이들을 믿는 자들이라 칭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보다 앞자리에 세우는 것을 거부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를 올바르게 각인시키고자 이 후반부의 말씀을 덧붙여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에 대한 찬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리게 했다. 그리고 또한 조금 후에 하나님이 택가사라는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적용시켰다. 불경건한 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과도한 권능을 사용해서 자기의 잔인함을 즐기기 위한 놀이개로 비참한 피조물들을 학대한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이 지은 무수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설 수밖에 없으며 그들은 자기들에게 책임을 돌려주는 1000가지 중에 단 한 가지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변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대한 원인을 우리로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높이 고양될 때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무지가 어떤 모양이로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